2025년 6월 14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원수를 멸하시고 주님의 성소를 회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 정말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성전이 무너진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탄식의 기도가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성전이 파괴가 됐고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울하죠. 예.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성전이 파괴가 되었어요. 성전이 파괴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이 파괴, 우리의 예배의 장소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파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해 주소서 하면서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먼 옛날 주께서 친히 값주고 사심으로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여기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 거처를 기억해 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다시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해 달라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1번과 2번은 같은 말인데,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이 현재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영구히 파멸된 곳이다라고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히 파멸이 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다시금 바꿔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 이 불가능한, 전혀 회생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이 파멸된 이곳에 주님의 발을 이쪽으로 좀 옮겨 놓으소서. 이 말은 주님의 발이 여기에 있지 않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렸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인식으로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발을 다시 이곳으로 옮겨 놓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왜? 파멸됐으니까.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했습니다. 자, 이때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를 시키고 난 이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원수고 느부갓네살 왕이 원수란 말이죠. 그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장소가 완전히 파멸이 됐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이 장소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이고, 또 그들이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앞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졌게 되어진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회복해 달라는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무너진 성소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무너진 성소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날 무너진 성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무너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다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원수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자, 시편 기자는 이 바벨론을 주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 대적들이 와서 이 안에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이곳에 깃발을 세워서 우리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산림을 베는 사람들 같이 무자비하게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자, 와서 이 우리를 점령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소를 더럽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다 부시고,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예, 이런 행위들을 원수들이 했다는 것이죠. 주의 성소를 불살랐고, 그래서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러니까 저 원수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할 이 공간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의 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고 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하는 원수들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곳에 있는 신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을 시키자, 이런 각오로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초토화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암울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 더 암울한 것은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선지자도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가 왜 이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느냐? 예배의 가정, 이런 그 기도, 이것이 지금의 교회 공동체와 왜 이것이 적용이 돼서 가슴에 와 닿느냐면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듯 보여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뭐 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뭔가 회복될 수 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도 이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념 앞에, 세상의 세계관 앞에 무릎 꿇고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맞는 설교들이 나가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새롭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절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여러분,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는데 왜 이걸 거두십니까? 이루어 주셔야지. 그러면서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이야기를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요청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이 속량하셔서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소서. 또 원수가 성소를 더럽혔고 주님의 백성을 진멸하려 하는데 표적도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없고 그 기한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암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능력당하지 않도록 원수를 멸달라고 오른손을 들으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 포인트를 몇 가지를 보면은 오늘 무너진 성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공동체. 그러면 이렇게 무너진 성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치신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삼아야 됩니까?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망하면 안 돼. 이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소가 파괴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나님의 징계가 없도록 우리는 신앙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절정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진 성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을 다시 꺼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